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하게 감싸며 기쁨이 나를 사사고 바닷길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로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뼈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였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나 견대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 말 것이요 물로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주시사 우리가 변화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틀어서 길게 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고 이렇게 옮겨야 되나? 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예배를 교회로 안 드리려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졌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죠? 불편해도 우리 혹시 불편한 사람들은 다리 펴도 되고요. 네, 다리 펴고 들어도 되고 아무튼 저도 왜 앉아서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일어서면은 여러분 목이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부러 앉아서 합니다. 네. 화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또 어제에 이어서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요나서 여러분들이 생애 살면서 이렇게 요나서와 가까워 본 적이 없죠? 네. 오늘 아침에도 요나서를 한 번씩 더 읽어봤을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무튼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나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 비슷하다. 맞죠? 네. 우리의 상황과 요나의 상황이 굉장히 닮고 또 비슷하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2장과 3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걸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1장 그러나의 요나 그리고 뭐죠? 그러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요나는 누구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 손바닥 안에 있고 그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냥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신가요? 배에 기억나세요? 네. 올랐더라라고 말하죠. 배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하죠? 내려갔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 성경에서는 내려가고 있다. 배에는 올라가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히브리어 단어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절대로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내려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버팀이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버티고 가서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죠? 마침 다윗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이 배는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있었던 배라고 했어요. 아마 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뭐 1년, 2년 이 정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하필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봤죠. 다시스로 갈 때 세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뭐죠? 상황과 메시지. 아유, 잘합니다. 왜 이렇게 잘합니다. 상황과 메시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니느웨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 아마도 돌고래 타고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죠. 세 번째가 뭐죠?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막으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6가지죠? 우리 정리 혹시 잘 된 사람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맞나요? 더 있어요? 준이 형제 정리한다고요? 아멘. 오늘 정리해서 딱 올려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1장에서 저희가 배우면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장면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돌리시는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가 봤다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풍랑은 풍랑이 아닐 수도 있고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되는 거고 그걸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1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자, 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맞나요? 네. 이 장면이 그럼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지중해에도 실제로 지중해 큰 고래가 있다라고 하죠. 맞죠? 이것이 고래든지 물고기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를 말을 해요? 요나를 말을 해요. 그러면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밤낮 그리고 이 사흘 동안 다시 말해 예수님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나가 어떻게 보면 곧바로 그냥 돌고래를 태워서 니느웨로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주셨을까? 오늘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바다풀이 머리를 막 감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 상황이 왜 온 걸까? 라고 하는 것.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물속의 배 창자를 이야기해요. 배 안에 창자. 그러니까 이 배 창자 속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더러운 것들. 그렇죠.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요나에게 있었던 어려움 같이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지금 상당히 큰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바로 요나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물속의 뱃속이 바로 신학대학원 신대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어디였다?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신학대학원이라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지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 왜 은혜라고 하는지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끊겼던 기도의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끊겼던 기도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2장 1절 2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만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셨.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했던 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나서 1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오늘도 읽어봤죠? 요나서 1장을 아무리 눈 뜨고 씻고 찾아봐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기도했어요 어제? 뱃사람들만 기도했어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 풍랑이 흔들리고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막 모든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오늘 막 폭풍이 와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요나만큼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물속에 어떻게 하라고? 빠지게 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빠지면 이 풍랑이 그칠 거라고 했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끊겼던 그 하나님의 접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끊겼던 하나님과의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가 하나님과의 접속인데 그 하나님과의 접속, 기도가 끊겼던 것이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의 그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오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뭘 부르짖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빠진 사람은 결국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내가 이거 저 요빠 스파게티 잘하는 데 있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못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스파게티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뭐 사과나무를 심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내일 죽으면 지구가 멸망하고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마음에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신기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윗속에서 창자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막 위에 들어오고 위사에 들어오고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희한한 상황이 찾아오죠.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예요. 당장 죽어야 되죠. 우리 일본만 숨 못 쉬면 죽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고 나는 지금 익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사에 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고려하든 간에 뭐 물고기가 뭐 별의별까지 다 들어왔겠죠. 그 상황에서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도망가고 있던 요나가 다시 한번 끊겼던 하나님과의 접속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1장 3절에서 어제도 말했지만 그러나 하면서 다시스로 갔던 거죠. 다시스로 갔던 그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동족
지금 괴롭힘,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싫어서, 그렇죠? 그 싫어서 그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단지 동족이 싫고 니느웨가 싫고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접속,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교제가 끊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갔었던 거죠. 자, 하나님과 반대 방으로 가는 게,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네, 이것이 죄의 반역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죄의 반역성.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형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접속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15장 5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람은 열매를 낳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너무 비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네가 아니야. 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뭐다?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이 가는 것처럼 영적인 양분이 가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 다시 한번 달라붙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유선 청소기 아시죠? 우리 청정실에 있는, 무선 청소기 말고, 다이슨 말고, 자, 우리 청정실에 있는 것처럼 유선 청소기를 쓰면 청소기 전원이 잘 들어오나, 어떤 분들은 전기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나요? 이거 잘 안 들어온다,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전기 잘 들어와요. 맞죠? 여러분, 이 청소기가 잘 작동하려면 뭐예요? 이 청소기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으면 돼요?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기만 하면, 전력이 공급되는 곳에 꽂혀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청소기가 코드에 전력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김없이 청소기는 어떻게 되죠? 돌아가게 된다. 그 청소기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과연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려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려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청소기 하면 청소기 돌아가려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전력에서 전력이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늘의 시적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코드가 하나님 앞에 꽂혀 있느냐 꽂혀 있지 않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영적인 코드가 하나님 앞에 꽂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공급들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꼭 중요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는 거 내가 잘못 구했으면 안 하시는 거고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련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아멘.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를 꼽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없으신 분들은 코드를 꼽고 싶어도 어디에 코드가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로 왔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것만큼 복이 없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교제가 가장 큰 복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끊겼던 기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하나님과 접속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기도가 시작된 것처럼 접속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의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받았던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끊겼던 기도가 회복된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끊겼던 기도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6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시 요나서로 앞으로 넘어가서 2장 6절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으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더기에서 건졌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요나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죠. 풍랑이 일어났던 바다에 떨어졌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다에 빠진 사람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바다에 여기 죽을 수밖에 없어. 평균 수심이 1.5km예요. 우리 1m 50도 수영 못한 사람 죽죠? 1.5km라니까 수심이. 그리고 깊은 데 6km가 넘어요. 그렇게 깊은 곳이면 여러분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어때요? 오히려 빠지면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어디 있어요?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지금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는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참 아이고 매 잘못되어버렸네. 어떻게 그 물고기가 잡아먹었다냐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오히려 나는 죽었어야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 풍랑에 비하면 그 물고기 뱃속은 아주 조그만 소소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멈춤과 조그마한 관계의 어려움과 조금의 내 안에 있어도 유익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실제는 어떻게 했냐? 나를 지금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조금 힘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보고 또 다시 우리가 더 넓게 보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마침 오늘 물고기 뱃속이 제일 안전한 것처럼 믿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내가 조금 어떤 멈춤이 있고 조금 내가 되지 않고 일이 있고 조금 내가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조금 내가 뭔가 멀어진 것 같고 내 안에 정체가 있는 것 같은 그때 그 시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 평탄한 삶,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우리 애들은 막 다 잘해.
내 삶은 막 편편대로 오늘 막 수강신청 한번 내가 된대로 다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그럼 그게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오히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다면 위산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면 나를 침범할까 그 위장의 열기와 여러분 온갖 어려움들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지금 나를 해치지 못하는 상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그 뱃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반절에 6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위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는 어떻게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내려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건지셨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요나는 1장에서 거기서 잠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점점 니느웨로 갈 때 점점 내려가고 있어. 다시스로 갈 때 점점 내려가.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상황은 배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막 물고기를 들어오고 나는 배에 빠져가지고 막 위액이 막 들어오는 실제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좋아요? 배에 타는 게 훨씬 좋죠. 왜? 3년 만에 배 타면 그 제주도 잠깐 가는 배도 겁나 좋아. 타봤어요? 안 타봤어? 제주도 갔는데? 수련은 어떻게 갔네? 막 노래방 듣고 엄청 좋죠. 그럼 거의 그 당시에 3년 만에 오는 배들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좋을까요? 그렇죠? 그 상황 엄청난 좋은 그 배를 타고 있는 상황과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상황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건지셨다이다라고 하는 말 올라갔다는 거 표현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아까도 말했죠. 첫 번째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과 물고기 뱃속에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만큼 더럽고 힘든 일이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무슨 은혜를 받는 거야? 끝까지 기도가 아니고 두 번째 보호하심을 받는 거야. 세 번째 은혜가 있었는데 오히려 뭐냐면 감사의 회복이 되었다. 뭐라고요? 감사가 회복되었다. 자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자 나같이 시작. 아멘은 성성은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모든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네. 우리 지금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요 서원한 것을 무엇이든 지키겠다라고 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감사가 있고 제사가 있고 서원이 있어요. 감사, 제사, 서원 맞나요? 네. 우리는 감사, 제사, 서원. 여러분 이 레이기 우리 했지만 레이기에서 보면 5가지 5제사 7절기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맞죠? 5가지 제사. 이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네. 펠로우십 오퍼링인데 저희가 잘 아시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제.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레이기 여기 봐봐. 없어? 있어? 있죠? 없으면 나 있나? 죄와 여기 있네. 자, 죄로 인한 것이 있고, 맞죠?
죄로 인한 게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 중에 관련되지 않는 화목죄 중에 이거 하면 또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500원.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죄로 관련되지 않는 화목죄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죄죠. 감사. 그 다음에 서원 맞죠? 그 다음에 자원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감사죄, 두 번째가 서원죄, 그리고 서원죄고 세 번째가 자원죄라고도 하고 낙헌죄라고도 해요. 낙헌죄 아시겠어요? 낙헌죄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죄가 있고 낙헌죄가 있고 서원죄가 있는데 지금 펠로우십 오프닝 화목죄라는 것은 이 제사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감사죄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낙헌죄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서원죄로 나타나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죄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뭐라고요? 과거의 감사.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화목죄. 아시겠어요? 과거. 우리가 그러니까 어저께 참 수련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눈산 겁나하고 맛있는 고기 먹고 그거를 이제 오늘 과거에 그렇게 해주셔서 뭐 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회복이 되었다는 거고 감사하면 다른 말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낙헌제인데 이 낙헌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낙헌제를 그냥 감사제 그냥 자, 그냥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 눈이 와, 막 비바람 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평될 수도 있고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럼 저 들어오면 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감사해요. 나의 가족에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해주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 감사하고 하나것도 없는데 오늘 공급해 주시는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 낙헌제. 그건 언제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서원은? 미래. 서원은 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그 미래를 보면서 서원하는 거죠. 맞죠? 내가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거. 그의 미래. 그래서 감사, 낙헌, 서원. 이 세 가지 오늘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낙헌제예요. 이 즐거울 낙자에 드릴 헌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제사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어땠어요? 이 낙헌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드리는 것 자체로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54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 감사하니 주의 이름이 사원하시나이다. 왜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이름에 감사해. 그냥 그 주님의 이름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감사제로 드린 거예요. 그냥 감사 드린 거예요. 이게 낙헌제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그 제사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 낙헌제예요. 왜? 왜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 낙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잘 왔어. 맞죠? 잘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쉬어서 감사하는 거는 어때요? 감사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좋아서 물론 이제 이게 없었지만 이불이 없어서 좀 추웠지만 그래도 이런 숙소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감사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황 안에 드리는 감사.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런데 요나는 오늘 뭐냐면 어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고 산소가 부족하고 여전히 지금 물이 들어오고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구원은 주님께로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했어요. 이거는 낙헌제를 넘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감사는 뭐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오늘 요나 같은 상황. 그러면 그 낙헌제, 그 제사의 최고의 극치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서 드리는 제사 중 가장 최고 극치의 제사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제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제사. 오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저 불 가운데 안 들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들어가기 싫어요. 나 여기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리 아니하실지 나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태워진다 할지라도 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전기세를 안 내고 수도세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끊겨요? 끊기기 전에 뭐 먹어요? 복청. 맞아, 복청장은 한 달 뒤에 여기 언제까지 안 내면 뭐 한다? 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자, 유예기간을 주죠. 이제 한 달 동안 안 되면 끊겠습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것을 말하면 이걸 끊고 싶다는 거예요? 안 끊고 싶다는 거예요? 똑똑하네. 안 끊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니네가 한 달 기간을 다시 줄 테니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내서 계속 나가 안 끊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맞죠? 그냥 뭐 법대로 했으면 그냥 오늘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유예기간을 주면서 여러분 이거 한 달 안에 내십시오 라는 이유는 뭐냐면 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유예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 백성을 볼 때마다 그 당시 니느웨 백성은 정말 잔혹하기로 너무 포악하고 잔혹하다고 했죠. 네, 정말 기록에 의하면 껍질까지 벗길 정도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다라는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그렇게 포악하고 잔혹하지만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스토리 안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3장 1절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 자, 두 번째로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뭐라고요? 임하니라. 그렇죠.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라면 언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1장 어디? 1장 어디? 1절 2절 맞죠? 1장 1절 2절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3장 2절이라 어떤 단어가 똑같나요? 두 가지가 똑같아요. 여기서 뭐죠? 첫 번째 일어나 동사만 가서 외치라. 맞죠? 내 성경만 그래? 선포하라 외치라. 맞죠? 뭐 하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맞죠? 1장 2절에
요나가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 물고기가 배 떴더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의 해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1장 1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맞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맞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3장 1절 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또 상태 좋아지고 그렇죠? 커넥팅 됐잖아. 보호하신다. 또 기도했잖아. 그러면은 좀 더 진보적인 말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색다른 말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요나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되는 말씀을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지금 니느웨 백성 지금 해가 필요한 일에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을 하나님 지금 요나를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나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똑같은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나는 첫 번째 불렀을 때 나에게 첫 번째 말했을 때 완전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부르실 때 응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10번째 부르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15번째, 20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볼게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장면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7장 2절 전혀 못 찾았어요.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무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으로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볼게요. 스데반이 뭐라고 하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죠. 고향에 있을 때 말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고향에 거기 쪽이 고향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을 하세요. 어디라고? 내 친척 집을 떠나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데라와 이 모든 가족을 떠나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혹시 알아요?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떠나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요. 떠나라고 했으면 좀 많이 가지. 하란에 머무른다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던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떠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고 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넘어가. 이거는 이제 표시 안 해도 돼요.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봐볼게요. 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냐 두 번째 부르심이냐 이것이 지금도 막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방금 읽었죠. 그 부르심과 지금 12장의 부르심이 같은 부르심이야. 첫 번째 그냥 똑같은 부르심이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말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하란에서 또 한 번 주셨네, 2번 부르셨냐라는 것들이 설들이 많다라고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뭐 같아요? 첫 번째 그냥 똑같은 상황이다, 아니면 아니다 두 번의 상황이다. 어떤 상황 같아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죠? 저는 두 번째로 봐요. 네.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로 보기도 해요.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하면 볼게요. 히브리 원문 자체의 그 뜻을 보면은 이제 그런 하란에 있었다는 건 동일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복잡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그러면 12장 1절에서 어떻게 하란에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아까 사도행전 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 1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부르심으로 또 네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뭐예요? 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든지 하란에서 불렀든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였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2장 4절, 우리 1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에서도 아버지 죽고 또 뭐라고 해요? 똑같이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는데 여러분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셔서 전해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똑같이 요나처럼 부르셔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부르세요. 아멘. 아멘. 끝까지 주님의 역사 한 중간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저기 제가 오늘 아까 사왔는데 그 CM송 중에 가장 유명한 CM송이 뭐죠? 가자 새우깡 뭐죠?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그 손이가, 자 그 CM송 있죠? 여러분 손이 간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반복해요. 손이 가요, 새우깡이 손이 가요. 4번 나오죠, 맞죠? 네. 자, 여러분 왜 반복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가요, 새우깡이 손이 가요. 아니요, 3번이에요?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부르실 때 우리 똑같이 계속 부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내가 너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너무나 중요한 부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도 첫 번째 못 갔죠? 요나도 어땠어요? 첫 번째 부르시고, 나는 믿음 좋아서 첫 번째 갈 수 있어. 물론 첫 번째 응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부르시, 네 번째 부르시, 10번째 부르시, 어떤 분은 100번째 부르시, 그 정말로 도망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 이 요나가 다시 요나서로 돌아옵니다. 요나서로 돌아가서 요나서 3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느웨로 가니라. 이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소동이다. 요나가 그 소돔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자기를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니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어떤 거죠? 지금은 따지면 뭐 워싱턴 DC 우리말하면 서울 이런 수도였어요. 그렇죠? 네. 수도. 여러분 둘러보는 데만 며칠? 사흘이나 되는 큰 사업이었다. 본문을 보면 사흘길 그 장대가 어디냐면 96km 정도. 서울에 96km면 96km면 어느 정도냐면 광주에서 그냥 전주 정도가 한 90. 그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죠, 맞죠? 네. 그러니까 둘레 아무튼 아마 제가 보기엔 한 광주 정도만큼 되지 않았을까? 더 그 정도? 아무튼 그 정도? 그게 니누에서 더군다나 이 니누에서 그렇게 섰는데 우리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각주 동안이 있나니 내가 언제 아끼지? 자 봐볼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시원.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는 그 나이 정도가 몇 살이냐? 보통 만 5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예솔이가 만 3살, 3살이죠? 예솔이 지금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왼쪽. 좌우를 분별을 1차례 되네요. 1차례. 그러니까 5살 정도? 자, 그러니까, 그런데 니누에 그 인구가 몇 명이냐? 좌우를 분별하죠. 그냥 5살 정도의 사람들이 몇몇 명이라는 거예요? 12만. 그러니까 5살 밑에 있는 12. 그러면은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그 부모님 뭐 여러 사람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10만, 100만 명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니느웨. 그렇죠? 지금 광주 인구가 몇몇 명이라고 하죠? 관심 전혀 없어요? 14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럼 광주도 엄청 많은 도시죠. 우리 광주 정도를 3일을 꼬박 돌 수 있을까요? 걸어서? 못 돌 거예요. 그렇죠? 한 도시, 여러분 너무 잘 큰 도시를 어떻게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다 같이 다시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3장 4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라면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하루길을 걸으면 외쳤어요. 하루길을 40일만이라도 있는 거 뭐지? 거기서 지금 요나의 마음을 볼 수가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야 했는데 그냥 하루길을 걸으면서 갔어요. 그냥 뭐 많이 간 거예요? 조금 간 거예요? 조금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 마음을 보면 사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 저희가 하나님 사다좀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 비꼬면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요나가 그냥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와 기쁨으로 예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가기가 싫은데 대충 왔을까요? 우리 오늘 여기 수련회 오는 것처럼 아니고 대충 그냥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다시 한번 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도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맞죠? 3일길을 걸어야 되는 막 토닥토닥 부분적으로 순종했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폭이 터지지 않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여러분 왕 보고 믿고 일어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요. 맞죠? 네. 맞나요? 네. 5절에 니느웨 사람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막 모든 사람이 다 선포해요. 금식들도 어제도 말했죠. 동물들도 금식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나타난다. 우리 광주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상상도 안 되죠. 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3일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어도 부분적으로 순종해도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광주에 사는데 어디 입장에 다 강주에 어떤 분이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물이 다 젖어있어요. 저녁에 나와서 갑자기 대충 막 터덜터덜 다 망합니다. 돌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 말 듣고 회개하시겠어요? 돌아오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지금 요나 앞에서 회개한 장면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전혀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께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냐라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 시간 한번 설교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사전도 있고요, 여러분 비전 성경사전도 있는데, 특별 이렇게 BC 이때 어디냐, BC 763년 6월 15일이에요. 아시겠어요? 763년 6월 15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일이 됐냐면, 그 별자리 축축법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올게 보면 비전 성경사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BC 763년 6월 15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기일식. 계기일식 뭐예요? 태양이 가려지는 거. 맞죠? 태양이 그러니까 검게 가려지는 거. 뭘로 가려져요? 달로 가려지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 계기일식이라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태양이 어두워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뭘 믿었어요?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 태양신이 가리워진다? 그럼 큰일 나버립니다. 그날은 진짜 큰일 나버려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마음 분명히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진 간에 갑자기 저쪽 호수에서 갑자기 물고기에서 살을 뚝 뛰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별자리 축축법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었던 사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 계획 가운데 요나가 전체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조그마한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루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순종하는 것 같고, 결국 뭐예요? 내 순종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에요. 요나처럼 하루 그냥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는 아주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맞죠? 네. 맞나요? 지금도 그 요나의 아주 작은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도 여러분 계기의식을 미리 보내시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니느웨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순종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 주십시오. 네, 나의 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럼 야,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믿으면 됩니까? 안 돼, 말을 하지 마. 저는 오늘 적용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는 한 알만큼만 있어도 내가 이 산을 들려 저 산으로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뭐 수박씨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교회, 지금도 그 부분적이 아닌 것도 아닌 그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볼게요. 그냥 니느웨를 그냥 회개하시면, 그죠? 그냥 회개하시면 회개하면 돼요. 맞죠? 아니에요? 막 오늘 캄캄 막 우막 그죠? 계기식 보내시고 막 어둡게 해놓고 뭐요? 하나님의 예수도 너희가 40 동안 지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더 편해.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이 요나 한 사람을 끝까지 부르세요. 어제도 말했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 거예요? 요나가 돌아오는, 아니 괜히 잘했는 물고기는 왜 거기다가 갖다 놓으셔가지고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요나 한 사람 끝까지 부르신다니까요. 결국 니네에게 돌아오가지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도 아주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주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같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고 여전히 순종적인 부분을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 일하셨던 그 일을 그 기쁨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청년들과 아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며칠 전에 이 예를 듣는데 저희 욕실에 아이들이 이걸 샤워를 하면 춥잖아요. 그럼 이거 불 켜면 전부 나오는 거죠. 세 개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달아야 되죠. 자, 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저놈들이 애들이 도와준다고.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놈은 나사못 준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놈은 그 선 정리하는 그 클릭 기다리고 아빠! 이러고 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니까. 거기 걔네들 있으면 더 거치장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저거 아빠가 너네 해줬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같이 했잖아. 그러는 아니 같이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면 그 피스 잠깐 주는 거, 그렇죠? 내가 잠깐 우리가 하면 더 거치장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거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해서 그 기쁨. 와 그래 맞아 예수라 했잖아. 니네가 같이 했지. 야 진짜 짱이다 멋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멘?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르르캉캉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잘하기 때문에 유창하게 열심히 해서 아니면 너무 신령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동역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요? 맞죠? 맞아요. 이 물이 뜨거워져 있지요. 나 기도 안 했는데 이 물이 뜨거워져 기쁩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이 물이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기도했어. 근데 뜨거워져. 그럼 얼마나 전혀 안 기뻐? 이거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끊겼던 기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죽었을 오히려 물고기 뱃속이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낙한 일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렇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낙헌제처럼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하나의 감사하다 보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감사가 오늘 있길 바래요.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미래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라는 오늘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여러분 몰디브 에메랄드빛 해변가 완전 그런 해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호흡하는 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수련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가장 친한 친구 동생이 며칠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그 친구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만 버티는 게 은혜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 중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그런 생각들을 했던 청년들도 많고 회복된 청년들도 있고 또 지금도 막 우울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호흡하는 것이 은혜예요. 또 옆에서 함께 공동체로 있을 수 있음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하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걸 비극적으로 너무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아까도 말했죠? 그 피스 하나 주는 거 뭐 하나 주는 거 와 좋아요. 그 작은 순종 우리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